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막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요. 성경이 그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1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자,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랑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죠. 그의 직업은 목자였어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 광야에서의 시간도 40년이 지나서 어느덧 80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자, 나이 80이면 그때 당시는 거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되는 나이 아닌가요? 그냥 인생이 포기되고 소망은 없는 그런 날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늘 하듯이 양떼를 이끌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대요. 하나님의 산 호렙, 굉장히 특별한 수식어가 달린 지명인데요.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선 호렙은요, 폐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이것은 폐허 같은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 자체가 폐허 같은 존재예요. 또 뭐 인생이 녹록한가요? 환경이 모세처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나요? 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가치 없고 버려진 시간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실히 하루를 살고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 절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면 양을 칠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또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의 직업에 상관없이 그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실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원대하고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요. 말 그대로 다 차려진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벌벌벌 떨면서 그게 그렇게 귀한 줄도 모르면서 순종하지 못하죠. 사실 순종은요, 얼마나 멋진 일이고 축복받은 일인지 몰라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음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어나서 몇 년 동안은 어머니에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40살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세상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80이 될 때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 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은 좀 무의미 없이 긴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대부분 광야에서 사역을 하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니 광야는요, 모세의 사명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시간은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광야 전문가요.
모세는 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광야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 위험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시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땅에 있을지라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사명지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야 해요. 그 사명지는 선교지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나의 일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이 패밀리가 여러분의 사명지이고요. 자, 2절.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자,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있는 그 불꽃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사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그라들지 않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죠. 또 주님의 천사는요, 그 불꽃 가운데 있었어요.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불이 등장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연단, 또 어둠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연단을 통한 거룩을 상징하기도 해요. 또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산이 불타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늘 점진적이잖아요. 이 조그만 불꽃이 나중에 산이 불타는 그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내 앞에 있는 그런 불꽃이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작은 퍼즐 조각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요, 그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 다 집어넣으셨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없게끔 증거를 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감탄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 속에 보여지는 그 작은 퍼즐 조각도 다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과 신성을 담은 그 작은 퍼즐 조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어가지고 보고도 보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이고, 문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영상을 클릭한 것 같지만요, 이거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만남을 하나님은 오이 패밀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 가정에 주신 사명이 북한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작은 퍼즐 조각 속에서 제가 다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쯤 와서 보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에만 주는 소명이 아니었고 이 큰 가정, 오이 패밀리, 이름도 오이 패밀리잖아요. 이 가정에 주신 소명이라는 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그 멋진 사명에 초대받으신 거예요. 진짜 너무 멋진 일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참여하세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그냥 아이들 편지 쓰고 선물 포장만 하는 것도 괜찮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콜링에 바로 응답하시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해요. 자, 3절.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떨기 나무는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었죠. 모세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궁금해가지고 그 불꽃 가까이로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를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요, 먼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세요.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지만 그 정체성에 맞는 사명 감당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사명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막 큰 짐으로 느껴지고 일로 느끼니까 힘든 거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빛이 나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도 막 신나서 선물 싸고 아이들한테 막 전하고 이러잖아요. 사실 내 돈 써가지고 4시간 써가지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생각 같아서는 누가 날 줘야 즐거울 것 같은데 우리가 주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게 사명자의 축복이에요. 자, 5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세요. 호렙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폐허. 그 폐허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땅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것만 봐도요,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곳이 어디든 간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거룩한 거지만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 이거 거룩한 일이에요. 또 신발을 벗는데 이 신발을 벗는 것은 경외함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의 신앙의 눈높이에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네, 엄마한테 배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려는 순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구두구두구. 궁금하시죠?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내가 있는 곳이 사명지이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명해 주잖아요. 여러분의 일터가 사명지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지이고 오이 패밀리가 여러분의 사명지임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다. 우리는 때로 진짜 이게 끝이 있을까? 이게 너무 허무한 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모세에게 그 사역지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완벽하게 아는 시간이었어요. 그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임해요. 나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는 신뢰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요.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하자. 메시지 계속 주신다니까요. 근데 못 깨달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나를 부르신 곳에서 만나는 사람과 환경과 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